오늘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라는 제목으로 오늘부터 이 로마서 또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어, 오늘 말씀을 함께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로마서 1장 1절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함께 17절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실 우리는 이 절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칼빈은 종교개혁 시대의 칼빈은 그것을 전적 타락이라고 하였습니다. 또 이 앞으로 나오겠지만 로마서에서 바울도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모든 사람이 전부 죄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떠난 사람은 전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와 저주와 운명, 사주, 팔자를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나의 것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전부 내가 주인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절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절대 주권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그것은 오직 한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관계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관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주인 삼아야 합니다. 내가 주인된 인생에서 나를 이제 버려버리고 나의 연약함을 죄인된 나를 고백하고 내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내가 이 죄와 저주와 운명 사주 팔자에서 내 힘으로 벗어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됩니까? 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이 사탄의 권세를 꺾을 수 있고 그 사탄을 무릎 꿇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일한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대 성공할 수 있는 길을 주셨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것을 전부 버려버리고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랬더니 바울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전도자의 서밋의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인생이 되어야 절대 성공하는 그 영적 서밋의 자리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의 것, 우리를 배선물로 여기고 버려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바뀌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으로 절대 성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로마서를 함께 오늘부터 말씀을 나눌 것인데 이 로마서를 통해서 그 비밀들을 그 영적인 비밀들을 찾아내고 발견하고 또 우리 삶 가운데 우리 현장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적용되는 응답이 있길 기도합니다. 첫 번째 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 자신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그토록 기대하고 기도하였던 그 로마 교회 그 로마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로마서를 3차 전도 여행 중에 기록했습니다. 고린도 지역에 이 고린도에서 머물면서 이 로마서를 작성한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를 지금 지나서 오늘 로마서까지 왔는데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고린도 교회가 중요하죠. 고린도 교회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한 고린도 교회와의 치열한 사역의 의미를 잘 우리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 고린도 교회에 이 중직자 가이오의 집에서 로마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이 로마 교회를 향한 편지를 작성한 것입니다. 그 고린도 교회 중직자들이 다른 말로 말할 때 이 바울의 세 번의 이 고린도 교회 방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안에 중직자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이 하려는 일이 바울의 그 전도의 여정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237의 언약을 이 중직자들이 마음에 품게 된 것입니다. 이 로마서를 하루아침에 썼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았겠죠. 이 가이오의 집에서 머물면서 이 바울이 깊은 묵상 속에 기도 속에서 이 로마서라는 편지가 나온 것입니다. 그만큼 가이오가 그런 환경을 또 제공할 수 있는 영적인 배경이 되었고 중직자의 노릇을 다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안디옥에서 에베소를 거쳐 마게도냐, 고린도, 이제 로마를 향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의 언약의 여정입니다. 그 여정 속에 이 로마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이 로마를 향한 여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로마서가 이 바울의 중요한 신앙이 전부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를 한마디로 한 단어로 표현하면 믿음일 것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서에는 특징은 이 복음을 굉장히 조직적으로 기록한 서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교에서도 이 로마서만 연구하는 신학자들도 있고
이 로마서를 가지고 다양한 견해도 나오고 로마서를 따라서 여러 가지 이 신학의 특징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만큼 로마서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로마서에 바울의 중요한 신앙들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로마서 오늘 서론 이 시작을 통해서 바울이 오늘 로마를 향해 쓴 편지이지만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237 로마를 바라볼 언약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 언약들을 찾아가는 중요한 은혜의 첫 발걸음 되길 기도합니다. 이 바울이 오늘 이 로마를 향한 첫 시작을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바울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종이 무엇입니까? 종이 무엇인지 아시죠? 그런데 지금 종이 있습니까? 오늘날에 없잖아요. 근데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에는 종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시대에 종이 있는데 자신을 종으로 표현했다. 굉장히 그 말의 의미가 있겠지요. 종이 무엇입니까? 소유물입니다. 소유물. 사람이 아니죠. 사람인데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돈으로 사고 파는 것입니다. 얼마나 오늘날로 생각하면 비참한 것입니까? 그 어느 정치에서도 그 어느 나라에서도 존재하지 않는 게 지금 종 아닙니까? 아무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종이라는 것은. 색깔을 떠나서 생각을 떠나서 피부색을 떠나서 종은 오늘날에는 아무도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종이라고 바울이 있던 그 시대 로마의 그 종 그것을 바울이 지금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종은요 가전제품과 똑같습니다. 오늘날 가전제품과 똑같아요. 세탁기, 냉장고처럼 종이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자녀들도 태어나서부터 종이 됩니다.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종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분을 이야기합니다. 소속을 이야기합니다. 누구의 종이냐? 그럼 종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느 집안을 섬기고 있느냐? 어느 주인을 모시고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종도 천차만별이 되는 것입니다. 왕을 섬기는 종과 저 겨우겨우 종 한 사람을 써서 이 노동하는 농사를 해야 되고 어려운 일을 해야 되는 종과 같겠습니까? 다르겠죠. 바울이 오늘 자신의 신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오늘 1절에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천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 하나님의 천명을 받았다. 무슨 말입니까? 천명이 무엇입니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천명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내가 이것을 하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내가 뭔가 하는 것이 천명이 아닙니다. 천명은 내가 붙잡을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내가 바울처럼 사도할래, 전도자 할래. 그것은 내 마음이죠. 내 마음 먹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신 것과 천지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천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도로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예배 드릴 수 있는 신분을 주셨다는 겁니다. 나의 자녀로 내가 너를 택했어. 바울이 그 천명을 받았다. 이렇게 자신의 천명을 소개합니다. 그것은 바울의 선택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받았는지 아시죠? 그가 바울의 이 그리스도인을 잡으러 갔습니다.
살기등등하여서 공문까지 받아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 남녀노소를 상관하지 않고 잡으러 갔다는 것입니다. 그 잡으러 가는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난 것인 것입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거기서 바울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천명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종은 사명, 이 소명이 있습니다. 종은 해야 될 목표가 있습니다. 종으로 불렀을 때 종에게 이유를 가지고 그 종을 부르겠죠. 종을 사는데 이유를 가지고 사겠죠. 너는 우리 집에서 이런 일을 맡아. 너는 아이들을 돌봐. 너는 청소를 해. 너는 저기 가서 밭일을 해. 하고 종에게 일을 맡기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불렀을 때 그 이유를 가지고 그 절대 목표를 가지고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그것이 소명입니다.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택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택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드릴 수 있는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주신 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바울은 그것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그때 바울이 절대 순종을 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절대 순종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때부터 완전히 뒤바뀌어집니다. 유대인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그리스도인을 잡으러 간다는 사람이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을 한다는 게 말이 돼?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기로, 내가 바울을 잡기 전까지 밥을 먹지 않겠다, 사생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한 것입니다. 그것이 절대 순종입니다. 그것이 종이 가져야 되는 사명입니다. 종이 일을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할까요? 여러분이 주인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종을 하나 샀는데 그 종이 일을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합니까? 아닙니다. 5절에 보면 그 이름을 위하여 주인의 이름을 드높이는 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종이에요. 일을 못하고 잘하고는 다른 걸로 메꿔낼 수 있어요. 하지만 주인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 내가 주인이니까 이 종이 내 이름을 더럽히는 것, 그것이 가장 잘못되고 가장 모욕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종은 주인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영광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절대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시키는 것을 100% 전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종입니다. 종이 일을 잘하고자, 아닙니다 주인님, 그것은 이렇게 하는 게,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건 종의 자세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 내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전부 어떻게 합니까? 나의 것으로. 우리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지 못하고 종교 생활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이 로마서의 편지를 쓰는데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가장 서론에 처음에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신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 바울의 신분, 나의 신분.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나는 이유를 가진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유 가진 인생이야. 여러분, 나의 종, 내가 주인이 돼서 내 인생을 살아보겠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 예수 그리스도가 하라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인도하시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겠습니까? 어느 것이 쉽겠습니까? 어느 것이 빠른 길이겠습니까? 어느 것이 성공하는 길이고 어느 것이 실패하는 길이겠습니까? 오늘 바울이 그 처음에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오늘 그 신분을 내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가진 신분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왜 나를 종 삼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나를 택하셨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란 말의 뜻은 복된 소식 아니겠습니까? 복된 소식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소식들입니다. 그것은 이 땅의 것이 아닙니다. 나의 것, 우리에 대한 이야기들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복된 것이 아닙니다. 나의 것이 많아지고, 내가 잘 되고, 내가 성공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 아닙니다. 진짜 우리 인생의 복된 소식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주시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참된 복된 소식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전부 종교 생활하죠. 나를 위해서 합니다. 나의 것을 하고 우리를 위해서 종교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이 시간을 들여서 종교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언약의 여정을 가지 못하면 결국 중세 교회처럼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그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이 3절 4절에 이야기하죠. 오실 메시아. 예언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예언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오신 메시아.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참 인성, 참 신성을 가지신 분입니다. 참 인성 무슨 말입니까? 다윗의 혈통으로 육신을 입고 인간의 육신에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와 저주와 운명의 사주팔자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분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바울은 성결의 영이다. 무슨 말입니까? 그 십자가에서 죽음을 이기신 것입니다.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스스로 죽음을 이겨낸 사람 없습니다. 우린 피조물입니다. 죽으면 반드시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 결과를 거스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죽음을 이기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바로 창세기 3장 문제 때문입니다.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결할 수 없이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저 어린 아이들에게부터 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원죄 가운데서 원죄로 말미암아 자범죄 이 땅에서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 조상들이 지었던 우상 숭배의 그 죄의 결과는 우리에게 죄값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게 조상의 죄들입니다. 그 우상 숭배했던 결과들이 저주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 운명 사주 팔자를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죄와 저주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이름, 그 유일한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직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유일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름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래서 고백합니다. 그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내가 그것을 자랑한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된 것을 자랑한다. 바울이 오늘 이 서론에 무슨 말을 합니까? 내가 종된 것이 감사하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종된 것이 감사합니까? 이 세상의 눈으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내가 유명한 대기업 회장을 섬기고 이 나라 대통령을 섬기게 되면 그것은 부끄러움입니까? 자랑입니까? 자랑이잖아요. 대대손손 자랑이잖아요. 육신의 눈으로 말하면 그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것이 자랑할 일이다. 내 인생의 가장 큰 복음이다. 복된 소식이다. 내가 그래서 그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이 이 로마 교회를 향해 쓰는 이 편지의 서론입니다. 자신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7절에서 15절에 이 7절에 보면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로마 안에 있는 지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이 편지를 쓴다.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 다른 표현들도 있겠지만 바울이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라고 표현을 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들에게 이 편지를 쓴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가 굉장히 조직적으로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해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에 하셨던 주 사역의 메시지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히 전적으로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백성이 있어야겠죠. 그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백성. 그리고 또 땅이 있어야겠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울이 이 237 나라를 살린 이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8절입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바울의 시선을 보세요. 지금 오늘날 우리가 237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바울은 이미 237 나라를 보고 있었어요. 그들의 믿음이 어디에 전파된다고요? 온 세상에. 그냥 그의 가정에 그 로마에 머무르는 게 아니에요. 온 세상에 전파된다. 이 성경 보는 눈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이 237의 이 눈으로 바울이 로마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을 받으면요, 그 복음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내가 그 복음을 받으면 가만히 있질 않아요. 내가 정말 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복음을 받았으면 내가 증인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돼요. 이 복음의 증인이 되고요.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돼요. 성령의 증인이 돼요. 그래서 열매가 맺어져요. 그 열매가 궁극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그 복음이 선포되고 제자들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것이 열매예요. 우리 신앙의 열매는 무엇이냐? 교회예요. 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내가 교회를 섬기고 내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 로마를 바라보았어요. 당시 로마는요, 강대국이었어요. 초강대국이었어요. 지금 강대국들과 비교할 수 없어요. 초강대국이었어요. 모든 것은 다, 모든 길은 로마로, 모든 길이 다 로마로 나 있었어요. 로마의 그 유명한 군대들이 움직이기 위해서요, 중요한 길을요, 아예 벽돌로 만들어놨어요. 전차가 움직이게 하려고. 빨리 가려고. 모든 길이 다 로마로 나 있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로마의 속국이었잖아요. 로마를 바라보지도 못했어요. 어떻게 이스라엘이 살아남을까? 우리 유대인들이 살아남을까? 그것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방인들은요, 그 로마에 쩔쩔매고 살았어요. 속국들이니까.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보았죠? 로마를 복음화해야 한다. 저 로마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 거기에 바울이 시선을 맞춘 거예요. 빈 곳이었어요. 그 어떤 사도도 로마를 바라보지 못했어요. 바울은 그 현장을 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한 것을, 그 빈 곳을 본 거예요. 유대인들이 보지 못하는 그 빈 곳 현장, 로마를 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로마로 가는 거예요. 13절에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바울의 항상 이 로마를 향한 마음이 있었어요. 바울이 이 안디옥부터 에베소, 마게도냐, 고린도 지역에 계속 교회를 세우고 사역을 해 나가면서도 로마를 향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처음부터 로마로 가지 않았어요. 자신의 마음으로, 자신의 결정으로 로마 복음화의 그 여정을 간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문이 열릴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내가 로마 복음화, 내가 빈 곳 현장 살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성령의 인도 따라. 바울이 그 인도를 기다리고 기다리다 오늘 이 로마를 향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지요. 15절에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저 기다린 것이 아니지요. 뭐라고 했죠? 바울의 마음은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하노라. 내가 지금 문이 열리지 않아 갈 수는 없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 그게 바울의 마음이에요. 237 향한 마음이에요. 할 수 있는 대로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되어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빈 곳 현장을 위해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 마음으로 그 로마를, 우리에게 주신 그 237 나라를 기다려야 하는 것이지요. 세 번째 내지입니다. 16절에서 17절에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무슨 말이에요? 당시에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복음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고난과 핍박 때문에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자들이 있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어떻게 했습니까? 부끄러워했죠. 나의 것을 부끄러워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부끄러워했어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종 된 것을 부끄러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신앙입니까? 나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시선에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고 사람들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나에게 주신 이 복음이 뭔지 몰라요.
그러니 예배가 중요한지 몰라요. 예배가 뭔지도 모르겠죠.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바울은 그 비밀을 알았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한 주간 동안 그렇게 고백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바울이 그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16절 17절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내가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것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는 우리의 것들이 아니에요. 육신의 눈으로 보면 전부 소유의 기준으로 보잖아요. 얼만큼 가졌냐, 무엇을 가졌느냐, 사람들은 다 그것을 보아요. 그것을 축복이라 생각하고 그것을 기도해요. 진짜 축복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진짜 축복은요, 내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의 종이 아니고 나의 종이 아니고 나의 것들의 종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축복이에요. 그것을 보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세요. 먼저는 오늘 기록된 바는 헬라인, 유대인, 헬라인 했지만 먼저는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 구원하심 내가 받은 거예요. 먼저 내가 받은 거예요. 우리가 그 복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오직 이 믿음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죠. 우리가 그 믿는 간절함, 그 믿음이 구원을 얻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그 택하심을 받은 그리스도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간절함. 구원받으려는 그 간절함. 그것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래서 이 로마서의 주제가 무엇이냐? 오늘 이 17절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우리의 인생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모든 택함 받은 자들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것이 이 로마서의 큰 주제예요. 우리가 무엇으로 삽니까? 이 땅에서 무엇으로 삽니까? 또 내일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무엇으로 살 수 있습니까? 나를 위해 살아갑니까? 나의 것들을 위해 살아갑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보고 우리의 것들을 보고 살아갑니까? 그건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것들이.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그 로마에 있는 이 성도들에게 그 이유를 전달합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천명, 소명, 사명으로 오늘 너희에게 이 편지를 쓰는 거야. 내게 주신 그 천명, 소명, 사명 때문에 로마 복음화를 가슴에 담고 오늘 이 너희에게 이 복음을 소개하는 거야. 라고 이 편지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237의 여정. 바울이 237의 여정을 갑니다. 왜 하필 로마였습니까? 강대국 그 로마였을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이유예요.
로마가 이렇고 저렇고 그건 다음 문제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사람들이 아무도 관심 갖지 못하는 빈 곳 현장이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그 로마에 하나님의 시선이 향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로마가 또 다른 말로 237 나라로 가는 길이었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그것을 본 거예요. 로마라는 지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로마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본 것이죠. 그 237의 여정을 갈 때 이 바울에게 만남의 축복들이 있었어요. 브리스가 부부를 만나고 오늘 이 가이오 같은 중직자들을 만난 것이죠. 그것이 로마로 가는 이 237의 여정의 축복들이었어요. 그때 치유의 역사들이 나요. 치유의 여정들이 있어요. 바울이 로마를 향해 이 로마의 무엇을, 로마 교회, 로마 성도들에게 무엇을 전달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이야기해요. 오늘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그것으로 답을 내리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유일한 거예요. 유일성이에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유일한 답인 거예요. 거기서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요. 열매가 맺어져요. 그게 무엇이죠? 로마 교회. 237 나라를 살릴 로마 교회라는 재창조의 역사들이 맺어지는 것이죠. 그때 바울이 이 서밋의 여정을 어떻게 흔들리지 않고 수많은 죽음의 위협을 넘어서 오늘 고린도 우리가 저번 말씀을 배웠죠. 고린도 교회 편지를 하면서 바울이 어떻게 여기까지 이 로마를 향한 여정을 가고 있는지 모든 자연과 사람의 그렇죠. 동족의 이방인들의 죽음의 위험을 무릅쓰고 실제로 죽을 뻔한 경험만 60번이 넘는데요. 그것들을 무릅쓰고 로마를 향해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왜 어떻게 그 서밋의 여정을 갈 수 있습니까?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의 인생이 이유를 가진 여정이었기 때문이에요. 그 이유를 가진 여정은요. 반드시 열매 맺는 여정이 돼요. 열매가 맺어져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만남의 축복이 있었고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그 현장마다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우리가 그 이유 있는 여정 가길 원합니다. 그때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의 현장에 우리의 가정에 교회가 세워질 것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기도하길 원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오늘 내가 그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내가 그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오늘 바울이 나에게 오늘 편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믿음을 가지고 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 동안에 그 부르심 받은 자의 삶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237 치유의 서밋의 여정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이 237 치유의 서밋의 여정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울의 인생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 하나님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내 안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산다 고백함 그 인생 여정을 보면서 하나님